자, 오늘은 시편 105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찬송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106편과 한 쌍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특히 그 시작이 참 멋있죠. 오늘 1절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봉사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에게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찬양할 이유가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곧 성도가 반복적으로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노래는 가장 쉽고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지요.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와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야 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자, 여기서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지요. 또한 구하라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찾다, 구하다, 탐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깊은 뜻을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105편은 표제어가 없고 기록자도 마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역대상 16장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과 오늘 4절 말씀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도성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의 기록이에요. 그때 법궤를 바라보는 다윗은 온통 감격으로 가득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답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곧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해결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앞에 선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단지 교회에 온 것에 만족하고 순서를 따라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욱 풍성하며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찬송의 자세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복된 예배, 바른 찬송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중에 있죠.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나니.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문의 족보가 천대까지 이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 가운데 하나인 김해 김씨는 김수로 왕부터 시작하면 그 족보가 70여 대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박혁거세의 후손이라고 하는 밀양박 씨도 그와 비슷합니다. 또한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족보라고 하는 중국의 공자의 족보, 그것도 모두 80여 대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횟수로 따지면 약 3,000년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1000대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이에요. 곧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9절, 10절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자,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마디로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죠. 또한 이 언약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혜택만 가득한 불평등한 언약에 가까워요. 자,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토록 생각해 주시며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복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언약은 계속 유효함이 증명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으며 극심한 가뭄 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할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이후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억압을 당하자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셔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실 작정이었어요. 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백성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곧 하나님이 이 언약을 먼저 깨실 일이 없으니 너희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순종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언약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되 천대까지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도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세요. 그렇게 찬송과 예배의 자세가 변치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찬송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반드시 이루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찬송은 기쁨이고 감격이 되며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은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 있으심을 상기하며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지고 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예배로 흘러가게 하시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